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서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모압을 향한 말씀이 가장 길게 등장하는데요. 앞선 말씀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판결문이 적힌 모압의 제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교만이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제목들을 통해서 역으로 반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며 이 열방들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심판을 확정하시고 판결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모압을 향해 애통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이죠. 오늘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보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일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음으로써 똑같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처럼 어찌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모압의 죄를 강조하여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과 같이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서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에서 교만하다라는 표현은 본래 스스로 크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세상에 다른 것이 된다면 우상숭배의 죄악이죠. 우리도 알고 보면 모압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몰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크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을 때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보다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불평과 원망을 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될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까닭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인내하고 감사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던 모압처럼 우리의 처지를 보고 고개를 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항상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처럼 자신을 스스로 크게 만들거나 세상의 소유나 업적을 더 크게 여기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압에게 임할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압을 향해 한없이 애통해야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울고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울다, 부르짖다, 신음하다와 같은 애통의 표현이 본문에는 5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 자주 잊고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일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속도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끝내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셨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우리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몰라보고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에 애통해야 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실패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속도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